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가 누구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바로 우리 세은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셨으면 저와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연말이 오면서 담임 목사가 드디어 맛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주유소의 사장이 힐러리의 옛 남자친구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의 어깨가 갑자기 으쓱해지더니 우쭐대면서 힐러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일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었겠네. 그러자 힐러리가 바로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아니,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거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우상이 있다면 바로 힐러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죽하면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이 다 나왔을까요? 그 책은 여성이 꿈을 품게 되면 모든 여자가 힐러리처럼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도전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힐러리처럼 살지 않아도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이죠. 이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2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그 복에 대해서 본문 4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 언제까지 복을 있다고 일컫는다고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일컫는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복된 여인으로 만세에 일컬어지도록 저 여자는 정말 복이 있는 여자야 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말했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캐톨릭에서 부여하는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가진 여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마리아를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신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여자 중에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만세 일컬어 복이 있다라고 일컫는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인생이 바뀐 것은 그의 능력도 그의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바뀐 것은 한 가지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려진 한 가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이 뭐였을까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이게 무슨 뜻이죠? 막상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저만 황당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황당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 이 고급 정보들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그 정보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수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을 가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위치입니까?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인류에게 들려진 소식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근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목사님 뭐 마리아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마리아를 그렇게 안 좋게 봅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고 비천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것은 야 정말 마리아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인가요, 목사님?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게 뭐 어떠세요?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지명을 연구하다 보면 이 마리아가 살았던 처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가봤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었는데 그 갈릴리라는 동네를 가면 그렇게 좀 기대했던 거와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지명이니까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가지만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그렇게 대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 당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면 로마나 아니면 예루살렘 이런 쪽에 오시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라는 곳은 정말 그런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이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엄연히 팔레스틴 땅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왜 갈릴리를 부를 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을까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외세가 이렇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꼭 통과해서 들어오는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동네가 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여자들 다 잡아서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또 막 강제로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가 섞이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 못지않은 동네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로 배제해야 될 땅,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 사는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이 나사렛 동네는 또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나사렛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가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언제 우리 성지순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5주년 정도 될 때 같이 가고 싶은데 좀 그래서 어떤 목장에서 우리가 성지순례 계획을 만들자, 뭐 적금을 들자,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갈릴리는 그래도 나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진짜 동네 같지 않은 동네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얼마나 성경이 폄하하는지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날 수 없는 동네.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땅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할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는 온갖 악이 판치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게다가 여인이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형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힘들고 비천한 땅, 선한 곳이라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비천한 동네에 사는 아주 천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그 마리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왜 그런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을까요? 이런 귀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소식은 뭔가 좀 그럴듯한 동네에 와야 되는데, 이 낮고 천하고 도저히 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동네에 사는 왜 이 여인에게 왜 그 소식이 들렸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로 카리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 의미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주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이 비천한 여인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참 생각해보니 내 마음속에 정말 갈릴리의 나사렛보다도 더 못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내 마음 한평이더라고요. 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소식이 왜 들려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같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도저히 그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소식을 깨닫는 순간 이 비천한 여인이 만세에 이르러 복이 있다 일컬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어서 이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비천한 여인인 마리아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기 어려웠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본문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게 된 그런 반응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이, 은혜가 딱 점해지면 은혜를 거저 주어진 거니까 받으면 되는데, 이 은혜가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가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납득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자, 37절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믿어지냐고 여쭤봤지 이해가 되시냐고 여쭤본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말,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신비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 이해되지 않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38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좀 이해되도록 설명해 보세요. 천사한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분은 간증이 넘쳐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진리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믿습니다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인생, 만세의 복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찬양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경이로움과 사랑과 찬양의 의미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완전한 변화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들려진 그 복된 소식,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39절에서 4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두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왜요? 천사가 들려줬거든요. 믿을 수 없어서 의아해하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줬거든요.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엘리사벳의 집을 딱 찾아가는 순간 이 마리아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6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임신한 태가 나는 그 엘리사벳의 배를 딱 보는 순간 마리아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우신 소식이 믿어짐, 더 확신이 들면서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 감동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그 적은 것이 오늘 본문 46절에서 55절까지 이 구절이 바로 마리아의, 학자들이 이름 붙인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양.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한 거는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결국 이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건데, 제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 출석하는 율이 높다 그래서 80% 정도가 예배에 참여하는데 20%는 늘 빠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마리아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경이로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46절에서 4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마리아의 벅차오르는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내 비천함을 돌보셨고 만세에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일컫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정말 힘들고 선인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이 차오를 수가 있을까요? 이 마리아가 로또라도 당선됐습니까? 마리아가 원했던 자식이 그렇게 원했던 누군가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까? 승진을 했습니까? 연말연시 보너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구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도 그의 기쁨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그런 터져나오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마리아의 찬양, 이 마리아의 기쁨, 그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찬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는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 하나님, 아니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오늘 본문 56절은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칸타타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벅차오랐으면 이 엘리사벳과 이 성령이 충만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를 깨닫게 된 이 두 여인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마리아가 한번 노래를 하면 엘리사벳이 대받아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합창으로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봤던 그 온 집안이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이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동네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소식을 믿는 순간 말이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대하게 트리를 장식하고 막 반짝거리는 것으로 온 것을 장식해도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들마다 더 성대한 트리를 만들고 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주님이 계십니까? 마리아가 만난 이 소식을 듣고 믿었던 그 주님, 주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갈릴리의 나사렛만도 못한 내 이 초라하고 더러운 동네에 내 마음 한평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그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수인돌의 설교회와 1500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밤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판 위에서 초월자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초월자의 존재를 비우고 있는 장교들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장교들이, 무신론자였던 장교들이 말합니다. 창조는 무슨 창조의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지 라는 얘기가 그 나폴레옹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잠시 멈추어서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빛나는 그 밤에 그 한 지중해의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그 별을 싹 쥐어버리는 그런 모션을 취한 다음에, 쓸어버리는 모션을 취한 다음에 다시 그 장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장교들, 당신들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별을 쓸어버려야 할 것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갈릴리의 나사렛보다 더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밤, 그 기쁨 때문에 누군가의 찬양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내 구주 예수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밤이 오늘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알기에 그 기쁨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는, 그들을 섬기는 그런 성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 저와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